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오신 지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 그러죠? 몇 년 만인지. 우리 허집사님, 우리 박자매님 같이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의 23절.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22.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교회 달력에 모든 세계 교회가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이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 반역자, 살인자들, 많은 강도짓 하는 사람들,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못된 짓 하면 이런 고생하다가 죽는다. 차라리 칼로 목을 벤다면은 잠시 아프겠지만 금방 죽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 명이 긴 사람은 5일, 6일, 7일까지 간다. 죽기는 죽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받다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고난받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예수님은 오늘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모든 잘못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흘리게 됩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런 거예요. 대속. 대신 속해 주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앞부분을 먼저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안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나의 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고 올라가서 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뺨도 때리고 침도 뱉음 주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시로 면류관 만들어 머리에 푹 씹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씌우면 어떻게 되게 뭐 찢어지면서 전후 좌우에서 피가 막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23절 봅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이 나가잖아요. 상대방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움이 나가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음이 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고통받게 해서 예수님은 잠잠히 참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상대하고 싶은 그런 일도 많을 때 하나님께 부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된 결과 오늘 4가지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는 우리로 한번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사함 받는다, 죄 씻음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때로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아는 죄, 모르는 죄, 큰 죄, 작은 죄, 이런 죄, 저런 죄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맑게 하얀 눈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단 말은 죄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한테 질질 끌려갔어요. 죄의 사람이 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갑니다.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제비가 지나가고 뭐 까치가 지나가고 독수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참새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각 속에 죄가 지나가요. 우리가 사람인데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죄 짓고 싶은 유혹도 받고 죄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스쳐가는 죄들을, 생각나는 죄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람인지라 죄가 지나갈 수 있겠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어떤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죄는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모든 유혹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몇 번 외치고 기도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함으로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고 더 나아가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축복을 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한번 합시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는 게 뭐냐면요, 한자를 여러분 아세요? 한자 보면 양이 있고 그 밑에 자아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 위에 양이 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누가 중국에서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양 더하기 나라는 자아를 합친 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있을 때는 불의하고 더러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인된 상태에서 용서받고 씻음받고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의가 뭐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간주하신다. 그게 의롭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간주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자. 아니,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준다. 그를 칭의라고 그래.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호칭한다. 불러준다. 그런 뜻이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 한 번도 죄를 지지 아니한 사람같이 여겨주시고, 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새카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원수된 인생이라고 했어요. 원수. 왼수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화목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변한 것이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 사는 걸 감사합시다. 자, 그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아주 복된 생각이 내 마음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 세상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날씨 좋은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마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자,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목사님 주위에 되는 친구들도 없었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기적이다. 시작.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요,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이 기적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여김받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깨끗한 관계, 사랑의 관계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깊은 뜻입니다. 이게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자, 24절 제일 후반부 보시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이 말씀은 원래 로마 시대 때 사형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심하게 이제 채찍을 들어 치는데 로마 병정이 이제 반은 술을 먹고 정신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찍을 가지고 치는데 이 채찍의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게 딱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옷을 벗기고 묶어가지고 꼼짝 못 간 다음에 후려치면은 그 낚싯바늘이 몸에 탁 부딪힙니다. 그 박히겠죠? 그러면 잡아 끌 거 아니에요. 끌면 쭉 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만큼 39대를 때렸답니다. 지독하죠? 여러분과 내가 가시만 하나 손톱이나 발가락에 박히기만 해도 아파서 힘드는데 그것을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20대, 30대, 40에다 하나 뺀 39대를 맞았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잠도 못 자고 물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고 가시관을 확 뒤집어쓰고 채찍을 이렇게 맞게 된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낫게 만들려고 채찍을 맞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나음이라는 건 뭐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로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는 능력을 주님이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이 영혼이 변화받는 은혜도 변화받는 축복도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 가정도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병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병든 인생들을 고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인생이 병들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이 병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인생이 병들었고 여러분 나병한다도 뭐 육신의 병 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고 병든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고생해서 39대나 맞고 피를 흘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나음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 때마다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건강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 아픈 데다 놓고 또 기도하시고,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가 힘들면 자녀를 이름 불러가며 자꾸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의 열매는 별로 없고 풍토병을 얻어왔어요. 아프리카 병도 많았겠죠. 이놈의 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뭐 병원에 입원해도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 몸은 점점 약해서 기력이 쇠하면서 점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미국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낸 어느 날 따뜻한 봄의 햇빛이 비치는 마당 잔디밭에 휠체어를 타고 앉았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오늘 24절을 보게 됐답니다. 다시 한번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선교사님은 이 성경 기절을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불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고 있다도 아니고 얻었나니,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막 가속 가운데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그 안에서 이제 청소하고 있던 사모님이 남편이가 급하게 부르니까 뛰어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여보,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 우리도 다시 한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보, 예수님이 39대나 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까. 이 너희 안에 나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죠? 당신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예수님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럼 나는 나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일어나야지. 여보, 집에 가서 양복 가져와, 신발 가져와, 양말도 다 가져와.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믿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응? 아니 지금 아픈 사람이 왜 양복 가져오라고? 하여튼 가져와 보세요. 나 좀 입혀주세요. 바지도 있고 양복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고. 여보, 나 손 좀 잡아. 나는 나았어. 나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39대 맞아서 피 흘려 주신 결과 내가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까 나는 일어나야 돼. 잡았어. 예수 이름으로 점점 일어났어요.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나중에는 막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 회복돼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다 그러거든요. 이미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에 골골하며 사나니. 그게 아니고 얻었나니.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 가정의 건강, 삶의 건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5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요, 내가 여기서 노은역까지 100번을 데리고 가고 500번 데려가고 1000번을 데려갑니다. 그럼 절절절절 따라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00번째 같이 간 다음에 내가 9번 출구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나 찾아와 봐라. 그러면 절대로 양은 못 찾아옵니다. 1000번, 10,000번을 가르쳐도 안 돼. 그런 개 같은 짐승은요, 따라오잖아요. 혼자서 오기도 해요. 언젠가 여러분, 저 진도에서 팔았던 진돗개가 대전까지 팔렸는데, 대전에 세주인집에 살다가 진도 그 할머니 집까지 찾아왔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전에서 진도가 얼마나 멀어요. 충청도에서 전라남도 저 끝에까지 헐떡헐떡하면서 찾아왔어요. 그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그 진돗개하고 같이 살고, 그 지역에다 진돗개 그냥 동상도 세워주고, 난 할머니가 같이 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데리고 가도 너 노은역에서 만나자 하면 저 마들역으로 가버리고, 저 창동으로 가버리고, 저기 동쪽으로 가버리고, 상계역으로 가버리고, 롯데백화점 쪽으로 지나고. 이 양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다니며 살았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겨우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돌아왔어요.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자 감독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에 대해서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지, 실만한 물가 있는지 다 미리 목자가 답사하고 다녀서 그 다음에 시간 따라서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양은 몰라요. 어디가 풀밭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어딘지, 어디가 급한 물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잔잔한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고, 나쁜 목자 만나면 자꾸 양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좋은 목자 만나게 된 걸 감사합시다.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인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목자가 앞에 서면 양은 절절절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엔 마귀 목자를 만나가지고 마귀 따라다니면서 죄짓고 못된 인생 살다가 이제 마귀하고 지옥과 같이 갈 뻔했는데,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감독 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치유의 책임이 있어요. 양이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발로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죽이고 한 게 아니라 품에 안고 붕대를 감고 약을 발라주면서 그 양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그냥 무심코 보겠어요? 주님의 양인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나 늑대, 사자, 곰 이런 놈들이 다 양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먹을 때 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런 짐승들하고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지키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며 나는 그를 아느니라.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된다 그러면 영생은 얻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양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있고 아버지의 손이 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이길 존재가 누가 있고 예수님을 이길 존재가 누가 있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길 존재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만한 권세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도 예수님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80억의 인간이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소생이 뭡니까? 살아나게 한다. 살아나. 여러분 다 살아나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이 다 살아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푸른 풀밭에서도 함께하고 잔잔한 물가에서도 함께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외롭고 음침하고 쓸쓸하고 왕따당하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될 때는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 안위가 뭐냐면 편안하게 하고 나를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져서 양이 잘못된 데로 가면 목을 딱 걸어가지고 가지 마라. 양이 옆으로 삐져나가려고 긁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막대기는 뭐냐면 이건 악한 짐승들, 공격하는 저 못된 놈들하고 싸울 때 목자가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손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는 나에게 필요한 거고 막대기는 적들을 물리치는 쓰는 겁니다. 주님에게 이 두 가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곁길로 가잖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끌어냅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하고 주님께 또 돌아오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눈 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 가만히 놔두지 모르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목을 걸어서 다시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이 상이 진수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리가 늑대가 치다보고 있는데 이 목자가 내 앞에다가 아주 그냥 양이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니까 저 원수가 목자 때문에 접근도 못하겠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니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손을 오른쪽 올려보세요. 내 인생의 잔이야 이게. 믿음으로 보세요. 주여 내 인생의 잔에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시작. 건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재물도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내가 들고는 있는데 비어있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우리도 못 먹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잔에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의 집,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 시편 23편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나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너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돌아왔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 살게 된 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 오늘 4가지 축복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했지요. 한번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죄가 찾아와요. 죄가 지나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죄한테 잡혀가지고 죄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속에서 헤매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영혼육이 너희 인생이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치유하고 나음 받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인생 아니라 목자 있는 양같이 선한 목자, 능력의 목자, 사랑의 목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69장